우리 찬송가 516장 부르십시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며 그 백성으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며 그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헛된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래서 사탄의 통치에 길들여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의 영혼의 잠을 깨우시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생명을 연장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셨사오니 어둠에 속한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의 권능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이렇게 동일한 날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7절도 보시면은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교절 날 유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그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첫날이 이름에 이렇게 돼서 이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을 무교절 첫날로 이제 이렇게 그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원래 이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여러분 유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월절은 그 애굽에서 포로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유대인들의 종교력,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달력으로
이제 정월 14일입니다. 정월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에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문 임박에도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기는 다 이렇게 구워서 뭐 이렇게 내장까지 다 이렇게 먹고 그 첫날 처음 그 유월절 때는 이제 여행 준비까지 하고 이제 그렇게 급히 그렇게 그 유월절 양을 먹고 쓴 나물 뭐 이런 것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이 정월 14일이 이제 요즘 우리 양력으로 얘기하면은 보통 3월과 4월 사이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3월 빠르면 3월에 오게도 되고요. 또 4월에 오게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이때가 지금 우리가 지금 꼭 이때입니다. 그죠? 꼭 이제 부활절 바로 전 이게 지금 부활절 바로 전 주간이니까 그 전 주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3, 4월에 보통 이렇게 오죠. 요즘 이제 우리가 뭐 부활절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것은 아마 이 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력보다는 그 당시 종교력이나 뭐 이런 건 다 아마 그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달력을 했는지 아마 음력 이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활절은 무슨 이게 지금 뭐 춘분이 지금 얼마 있으면 춘분이죠. 춘분이 이제 지나고 이제 만월 그 보름달 되는 이제 그때 이제 주일을 이렇게 이제 그 부활절로 잡아서 이제 그 전에 이제 40일간을 뭐 지금 사순절로도 하고요. 저희들은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저는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근데 해방될 때에 이제 어린 양의 그 피로 이렇게 이 죽음의 천사가 유월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제 그게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그러니까 그날 저녁 지나고 이제 그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제 무교 그러니까 무가 없을 무자고 교가 이게 이제 누룩 교자거든요. 병은 무교병은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누룩이 들어간 빵은 빨리 그게 아마 부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동에서 그래서 이제 누룩 없는 빵으로 아마 식량을 준비해서 이제 그렇게 짊어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것이죠. 이제 근데 첫 여행은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이 출애굽이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주 급하게 이제 그리고 또 무교병은 맛이 지금은 여행 가면은 뭐 기념으로 막 사서 먹는데 이제 그게 아주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쓴 나물 뭐 이런 것들 하고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 출애굽 하는 것이 이제 급박한 출애굽을 표시하고 그리고 또 그 광야의 그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는 기념하는 절기를 이제 한 주간 무교절로 이제 그렇게 지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때가 되면은 집안에 있는 그 누룩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청소하는 이제 그런 이런 관습이 그렇게 지킨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러니까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유월절 때의 그런 급박한 상황들을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 당시 이때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한 절기로 이렇게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 저녁에 양을 잡는 그 유월절 저녁을 이제 무교절 첫날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이 예수님 당시 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조금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원래는 다른 의미고 다른 절기지만은 그냥 이제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런 애굽에서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하시고요.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백성들이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그분의 그 가르치심이나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사역들, 그러니까 이렇게 병들고 이런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표현하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하시는 그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이런 그 정체성이 이제 분명히 드러난 결과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인이 되면은 제일 먼저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도록 안내해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맡은 지도자보다도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그 세상 왕과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은 내가 왕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 된 이 자기 중심이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죄악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이해가 안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옛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에 처형 당해야 될 옛 사람이고요. 그런 이런 옛 사람이 그 이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이런 옛 사람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 사람, 그게 죄니까요. 이 옛 사람이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이런 기득권, 자기 중심, 그리고 이게 이제 탐심, 탐욕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건데, 이런 인간의 탐심을 이용해서 인간을 이렇게 포로로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그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이 포로가 되었다. 이 말은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 바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처럼 양을 먹이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통치한다, 인간을 통치한다는 것은 지금 억압하고 탐심을 이용해서 억압하고 완전히 이 포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통치지만은 이제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런 인간의 탐심, 인간의 이런 옛 사람, 자기 중심적이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소유욕이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그런 죄를 이용해서 그 죄 가운데서 인간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죄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면은 사탄이 우리를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 1서 3장이나 이런 데 말씀을 빌리면은 사탄의 일을 멸하시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는 사탄을 뭐 죽인다거나 사탄을 뭐 없앤다거나, 없앨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안 만드시면 되지요.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탄하고 막 하나님이 붙어가지고 싸우고, 여러분 그 사탄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하고 붙어서 싸우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예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 역시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하고 무슨 대항해서 싸우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무슨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전쟁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지옥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권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영적인 눈이 사실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일을 멸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서, 그래서 자기 중심성 그리고 탐욕, 욕심, 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면은 사탄은 이런 옛사람을 안에서 옛사람 위에서 우리를 통치하는데,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통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그 기득권, 욕심, 이런 옛사람, 죄, 탐욕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런 욕심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왜 나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니까. 이렇게 딱 되면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일을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건이니까 제가 제 말처럼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다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정결함을 잊고 죄에서 해방이 되면은요, 자기 중심에서 놓여나면은 사탄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병도 안 걸리고 무슨 혹 무슨 그런 뜻이 아니, 뭐 우환도 없고 질고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있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그 사탄의 이런 게임에 사탄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그 궁극적인 승리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략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합니다, 그죠? 여기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죠? 사탄이 그렇지 않고 귀신이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지금 역사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그냥 잡아 죽이면 되는데 왜 그런 권세도 갖고 있는데 종교 재판권 뭐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스데반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 뭐 또 거룩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좋은 종교 지도자인 이런 명예나 이런 영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탐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받고 있는 존경, 이런 명예 이런 것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뭐 힘이 있어서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고 그들로부터 신망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요, 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은 누구의 인정을 받냐면은 로마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받은 이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이 로마의 식민지에 하에 있지만은 백성들은 어려워도요, 이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어떤 그 권력 아래서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나라가 뭐 예를 들어 뭐 IMF니 무슨 코로나니 온 세상이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기득권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더 좋아요, 여러분. 지금도 잘 봐보십시오, 그죠? 뭐 무슨 정치하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런 게 기회예요.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정권을 유지하거나 정권을 빼앗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백성들만 어렵지요. 이게 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회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 그런 그 기득권이 그래 좋은 거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로마 정권에 인정받고 세상 왕에게 인정받고 사탄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벗어나면은 사탄을 두려워하고 사탄의 포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1절 2절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산도 이런 말씀에 잘 비춰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소위 말해서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매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승리를 해야 승리가 되는 거죠. 무슨 대적에서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러면요 귀신이 더 붙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3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유다는 예수님께 충성하고 살고 싶은데 사탄이 들어가갖고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 연합해서 표현이 어떤 표현이 떠오르지 않네요. 짝짝꿍 해서 지금 예수를 이렇게 죽일 궁리를 같이 계획을 세우는,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방도를.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를 죽일 방도를 지금 의논하고 있다는 유다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탐욕입니다. 그렇죠? 기득권입니다. 그것이 명예든지 재물이든지 권세든지 이들 다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서 사탄이 인간을 포로로 잡고 있는데, 유다 역시 이런 그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야망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런 왕이 되시고 그 밑에서 권세를 얻고, 그리고 재물을 더 모을 수 있고 권세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유다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같은 데는 이 유다를 돈을 좋아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이제 마가에는 또 그런 그 마태복음 같은 데는 이런 마리아의 그 향유를 깨뜨리고 하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여인과 대비해서 유다가 이렇게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권력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지금 누가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죄 가운데 죄의 포로로 이렇게 그런 그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사탄의 그 통치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런 말은 여러 번 말씀드린다마는 우리는 중립적이고 깨끗한데 사탄이 들어가고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죄가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사탄이 포로가 되는 것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죄의 실체를 그냥 그냥 내 밖에서 누가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자꾸 밖에다 두게 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늘 밖에서 오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죄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속에 있다. 아담으로부터 오고 다른 데서부터 오고가 아니고 우리 속에 죄가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용해서 지금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탄이 개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탄은 천지가 창조될 그때부터 지금 이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끊고 자기 수하로 두기 위해서 계속 사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해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인간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간들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망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탄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죽습니다. 근데 반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은 예수를 안 죽이지요. 안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이거는 천사도 몰랐고 사탄도 이제 몰랐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막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됐어요. 유월절 양을 잡을.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지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포로로부터 해방시킨 유월절 양, 우리를 모든 인간들을 이런 죄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이렇게 누가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암시 이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이렇게 보여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와 이제 요한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위해 준비해서 이제 먹게 하라. 그래서 유월절 저녁에는 양을 잡고 이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가정별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낮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고 아마 그렇게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라고 하라. 그 주인에게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래 이게 뭐 예수님께서 미리 그 집하고 이렇게 약속을 미리 계약을 하셨는지, 혹은 뭐 이 물 한 동이 이제 이게 그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우리는 자꾸 이고 가니까 이래 하는데 한 동이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은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그 당시 그런 게 흔한 일이 아니랍니다. 남자들은 가죽 부대에 들고 다니고 이 물동이에 넣어서 가는 건데 여자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뭐 물동이를 이렇게 뭐 지고 가는지 이고 가든지 하는 것은 아주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이라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잘 발견하고 뭐 갖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 이제 제자 둘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대로 다 이렇게 그런 물동이 가진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집주인도 만나고 그러니까 객실도 이제 준비되고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런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의 포로 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포석이라고 그러죠. 지금 보여내는 말씀이 이 유월절 준비를 이렇게 명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유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그 때가 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 자기 중심성 내 중심성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좀 제가 너무 자세히 드린 것 같은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뭐 정말 이런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알고 내 이런 이 죄 가운데서 해방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유다처럼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배반하고 예수님을 내 탐욕 때문에 팔아넘길 수 있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점검을 하셔서 정말 나는 참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점점 나의 주님으로서 더 강하게 나를 통치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영역으로 그 통치가 확장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구원이 늘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런 분들도 이제 잘 점검하면은 그게 진정한 고난주간, 사순절, 유월절, 부활절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